예수 믿으면 복받고 잘 된다는데 왜 나만 여전히 고난 중에 있는가 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많이 고민했던 내용들이죠. 예수 잘 믿으면 복을 받고 주께서 항상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저도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그런 말씀을 증명하기 위해서 목사님들이 신명기 말씀으로 많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저도 예수님 잘 믿으면 복 받고 그리고 삶의 풍요로움이 올 거라고 믿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엄마를 봤더니 잘 안 믿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가 잘 안 믿기 때문에 내가 힘든가 보구나. 그래서 나는 앞으로 좀 내가 가장이 되면 예수를 잘 믿어서 우리 가정은 행복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돌아봤더니 고생만 시끌 하더라는 거예요. 되는 건 없고. 제 마음에도 이상하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다고 들었는데 왜 그럴까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오늘 더 깊이 들어가서 죄는 무엇인가? 왜 우리 사람은 죄를 지으면 안 되는가? 하나님은 왜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는가? 이런 부분까지 오전 오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구원 받을 수 있을까? 이때까지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만 하면 구원받는다고도 많이 배우셨어요. 근데 제가 어릴 땐 그렇게 안 가르쳤거든요. 제가 어릴 때 배웠던 것과 나중에 이야기한 것이 많은 갭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말씀을 보면서 왜 제가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구원받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후는 구원의 파트 또 죄의 파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오전에는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신 그 축복이 내 우리에겐 잘 임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보고자 해요. 출애굽기 20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시고 그리고 사람에게 십계명의 언약으로 사람에게 축복하셨던 그 현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도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섰고 모세는 하나님에 계신 암흑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이 시내산에 내려오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보통 그래요. 예수님 나와 만나 주시옵소서. 왜 나에게는 응답하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는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예수님과 직접 소통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예수님과 직접 소통하며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그런데 잘 안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부족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직접 잘 만나셔야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 시내산에 내려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친히 만나시기 위해서 내려오셨지만 산에 불로 내려오셨어요. 시내산에 하나님이 내려오신 그 보좌천은요 불에 꽉 차 있습니다. 연기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을 때요
기뻤을까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덜덜덜 떨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벌벌 떨고 있어요. 놀랍게도 하나님을 만날 때요, 하나님을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이 있기 때문에요, 무언가 우리 속에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보러 내려오시면요, 우리는 감히 그분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직접 만나주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죄를 범한 사람에게 분노하고 계세요. 우리 모든 사람은 분노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왜 저분에게는 만나주시고 나는 안 만나주시냐고 자꾸 이야기를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는 것은요, 사랑이에요. 분노하시는 그분을 직접 만나게 되면요, 우리는요, 두려움에 떨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강한 주의 분노가 임하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직접 만나지 않기 위해서 암흑을 두세요. 그분은 빛이세요. 또 그분은 소멸한 불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사람에게 돌질하여 사람을 죽일까 염려하셔서 그분을 스스로 막으세요. 그분을 스스로 막으신 그것이 암흑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덜덜덜 떱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직접 만나 오셨더니 그들이 직접 우리와 만나지 않게 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만나게 주옵소서. 모세에게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다 들으리이다 해요. 여기에서요,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왜 직접 나타나시지 않는지 나와 있어요.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또 하나님이 왜 이렇게 무섭게 내려오셨을까요? 두려움으로 내려오셨을까요?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요. 무엇을 듣게 하기 위해서요?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 세상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백성을 만나실 때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위험으로 내려오셨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 때문에 섬기게 하려고 하신 것이에요? 말씀을 듣게 함으로써 죄를 짓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두렵게 오시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사실은 포인트가 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요. 무엇을 시험하고? 너희 마음이에요. 너희 마음 속에요, 무엇을 시험하실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너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요, 내 뜻대로 살아버려요.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동생 아벨을 쳐 죽여요.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범죄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지금 두려움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심으로 너의 마음속에 그 두려움을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곧 죄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너희가 죄를 범하게 되면 나는 너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서 하나님은요, 죄에 관한 경고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죄를 짓지 않고 어떻게 해요? 경외하여요. 범죄치. 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합니까?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절대 사람에게 범죄치 않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왜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실 거예요? 우리 이때까지 배울 때 어떻게 배웠습니까? 내 죄를 자복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맞이해 주시고 천국을 인도해 준다고 믿었잖아요. 회개만 하면 다 천국 간다고 배웠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셨을 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죄를 범치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범죄치 않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만나주신 거예요.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 때는 틀릴까요?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오늘날요, 교회가요,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성도들에게 쉽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경각심이 없게 하더라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범죄하게 되면요,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고 가까이 오게 하시기 위해서 범죄치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성도들이요, 이 죄에 관해서 얼마나 경각심을 가지고 두려워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백성은 멀리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에 계신 암흑으로 가까이 가니라. 무엇입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어요. 왜요? 그 속에 모세도 역시 죄인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분노하지 않으실까요? 모세는요, 하나님과 처음 만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시 떨고 나면 불 붙은 가시 떨고 나무 밑에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섰는 자리는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하세요. 모세가 함께 배웠고 나아갔을 때 모세는 두려움과 겸손함으로 나아갔어요. 하나님은요, 두려움과 겸손함으로 함께 나아가는 자에게는 자비를 베푸세요. 그리고 그가 함께 직접 만나러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 반드시 두려움과 겸손함으로 나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갈 때요, 하나님이 내 신을 벗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가던 내 행동을 멈추고 내 앞에 나오라 하신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을 들으라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내가 하는 행동을 멈추고 내게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을 직접 뵐 수가 있어요.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을 직접 뵈러 올라갔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나러 오셨던 또 뒤의 장면도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9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5장 9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죄를 범하는 것이 누구를 미워하는 것이라고요? 죄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는 자에게는요, 그 벌을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죄를 짓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십계명의 요체예요. 십계명을 왜 주셨냐? 우리에게 죄를 짓지 않고요,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함이에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이 죄가 있었고 아직 아버지께 겸손히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겸손히 나간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지금 이 밑에 그리고 10절 말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것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에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 사랑한다고 하고 끝이면 됩니까?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나를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범죄한다는 것은 나를 미워하는 것이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은요, 범죄를 즐겨하는 자를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범죄를 즐겨하는 자를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 내가 죄만 자복하기만 하면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사랑할 거라고 자꾸 가르쳐 놨더니 성도들이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니요, 이것은요, 큰일 나는 행동입니다.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되면요, 점점 아버지와 멀어지게 돼요. 그리고 나중엔 결국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내가 나를 사랑하여 계명을 지키게 하는 것, 그것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첫째, 죄를 미워할 것.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할 것. 순서가 바뀌었네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죄를 미워할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 여기 그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를 미워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내가 너희에게 가까이 가고 영원히 복을 주시겠다요.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살게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22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22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이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들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두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무릇 육신을 가진 자가 우리처럼 사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이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당신에게 이르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지파의 두령들이 모세에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생존한 자가 없었나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된다는 뜻이에요? 반드시 죽는다는 뜻이에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죄를 범함에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시면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시면 사람이 그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다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살아있는 사람을 우리가 처음 보았다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모세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까? 그분의 분노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에 반드시 오십니다. 왜 오십니까? 죄를 범한 사람을 심판으로 오십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이 땅에 반드시 임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걸 자꾸 안 가르쳐요. 아니에요. 하나님 이 땅에 임하시면 분노하심으로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그분의 분노와 심판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들이 말해요. 우리가 직접 들을 수 없나이다. 모세 당시 직접 들으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듣고 전하여 주옵소서요. 그러므로 단에 있는 자는요, 여러 가지 재밌고 즐거운 이야기하는 곳사가 아니에요. 다른 말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것, 이것이 제가 해야 될 일이에요. 다른 그 어떤 일 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이 단에 선 자가 할 일이에요. 사람도 볼 필요 없고 누구도 볼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전하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모세에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떻게 말합니까? 그 음성을 듣고 우리 어떻게 하겠다? 행하겠나이다. 이것이 포인트예요. 듣고 행하는 것. 믿음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해요. 듣고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구원받는다고 얘기해요. 아니요. 진짜 믿음은 행함이 있을 때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요, 듣고 행하겠나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이 맹세를 해요. 언약이죠. 이것이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고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언약을 지키겠나이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요, 내가 너희를 반드시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러면 이 약속은요, 듣고 행할 때 이행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요, 듣고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요.
그거 과거 구약 시대 이야기래요.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율법의 1.1획이라도 땅에 떨어진다, 떨어지지 않는다. 떨어지지 않는다. 이 율법은 계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명의 언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법 이런 거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언약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교회가요, 이것을 느슨하게 했더니 성도들이 빛과 소금 된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아지더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언약의 말씀을 듣고 이행함으로 빛과 소금이 됩시다.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다시 28절부터 3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의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섰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로 일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하나님인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왜 계명을 지키게 하셨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자, 계명을 듣는 데서 그치라 하셨습니까? 행하다 하셨습니까? 행하다 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하는 말이 옳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키면 어떻게 돼요?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자, 그럼 복은 어떻게 옵니까? 복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여 지킬 때 복을 받습니까? 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행할 때 복을 받습니다. 명령은 하나도 이행 안 하면서 복 받기를 원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보통 속담이 이야기하죠.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부터 마신다고.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를 모르고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충성만 하면, 봉사만 하면, 헌금만 많이 하면 복 받는다고 착각들을 해요. 그렇게 가르쳐요. 이거 큰일 날 짓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을 두려워하며 계명을 지키기를 원하세요. 그럴 때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어떻게 해요? 가르치라 해요. 앞에 다니엘 선지자가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지 아니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가르쳐서요, 지키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직무유기예요. 그래서 이 명령을 지켜서 지킬 때요, 어떻게 됩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모든 도를 행하면 너희가 무엇을 얻어요? 삶을 얻어요. 구원받는다는 것이에요. 첫째, 구원을 받고요, 그리고 복을 받아요. 복이 누구예요? 복은 예수예요. 자꾸 우리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복은요, 건강하고 그리고 잘 사는 이야기, 자손도 잘 되고 이 얘기죠. 오복이죠, 오복. 이빨 좋고. 저는 오복이 없네요. 그러니까 이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은 전혀 달라요.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복은요, 예수예요. 예수가 우리 마음속에 계시면 진짜 기쁨이 와요. 진짜 평화가 와요. 그리고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히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주님은 그걸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복이신 예수를 받읍시다. 그 예수가 우리 속에 주인되게 합시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십계명의 언약을 이렇게 다 드렸죠. 말씀은 주야로 묵상하며 그 언약을 늘 지키자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그렇게 하면서 주의 언약을 늘 기억합시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실까요? 그리고 왜 죄를 짓게 되면 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까요? 그 내용을 볼게요. 창세기 3장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제일 많이 전해드린 게 창세기죠. 그것도 창세기 초반. 거기에요. 성경 전체가 다 들어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원리, 원칙,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에 대한 모든 비밀이 다 숨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책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서문이야, 서문. 서문을 보면 이 책을 왜 썼는가를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책의 마지막에 가면 무엇이 있습니까? 결론. 그래서요, 창세기는요, 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지 정확한 내용이 이곳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결론,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결론이 나와 있어요. 볼까요? 창세기 3장 6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지금 아담과 하와가요,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요. 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무엇 때문에? 욕심 때문에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잊어버리고요, 자기가 원하는 바를 행해요. 계명은 왜 주셨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해라,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너 자신을 절제하라. 절제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제일 먼저 하신 덕목은 절제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자유주의 국가이기 때문에요, 우리 어릴 때부터 그거 배워요. Do it, 하라 그래요. 하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듣고 우리 잘합니다. 근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절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억제하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라 하세요. 무엇입니까? 절제가 된 다음에 사랑하라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신약 백성은 자꾸 사랑하는 데 포인트를 맞추다 보니까 절제하라는 말씀을 자꾸 잊어버려요. 아니요. 성경은요, 구약은 베이스고 신약은 집입니다. 그러므로 절제하는 이 반석 위에 우리가 사랑하는 집을 지어야 돼요.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 따라 절제하지 못했어요. 자기의 욕심 따라 해버렸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무엇입니까? 첫째, 눈이 밝아졌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와 내가 생긴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요, 왜 지금 하나가 되자고 말하는데도 수도 없이 모이기만 하면, 우리 사람은요, 모이기만 하면 기분이 안 좋아. 실컷 밥 즐겁게 먹고 같이 행복하게 이야기하다가 끝에 숟가락 하나 가지고 이렇게 먹다가 이렇게 했다고 저게 나를 욕하나? 이렇게 생각이 쉬워. 우리 사람은요, 마음에
다른 사람을 좋게 생각하기보다는 나쁘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자꾸 서로 하나가 되려 하고 이해하려 하고 그리고 사랑하려 하지 않고요. 분노하려 하고 기분 나빠하고 짜증나고 다시는 안 보고 싶어요. 저도 참 이상했던 것이 아니 오랫동안 잘 친밀하게 지내고 잘 지냈어요. 한 가지 기분 나쁘다고 다시는 안 보네? 많아요. 진짜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 그렇게 잘해줬던 건 다 잊어먹었어요. 한마디 기분 나쁜 말 했다고 난 기분 나쁜 말 한다고 말한 것도 아니야. 그것 때문에 오해해가지고 다시는 안 보더라고. 그리고 나중에 나한테 그때 뭐라고 했지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럼 뭐예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요? 내가 그렇게 했다고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부풀려가지고 다시는 안 보려고 그래요. 제가 몇 번 그걸 겪어봤어요. 그래서 왜 내가 잘해줬던 그 많은 일들은 생각도 안 하고 더구나 내가 잘못한 일도 아닌데 오해하고 다시는 안 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과 교제하실 때요. 절대로 좋게 생각하세요. 대부분 우리가 분리되고 싸우는 것은 특히 부부끼리 맨날 보다 보니까 오해가 더 생기기 쉬워. 두 번째 부자끼리 오해하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왜? 우리 몸속에 꼬꼴랑한 게 있는 거야. 뭐예요? 눈이 밝아진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죄를 지었더니 악이 우리 속에 들어온 것이에요. 그 악은 우리 속에 숨어 있어. 엎드려 있어. 엎드려서요. 그 죄가 다른 사람을 보게 하는 거예요. 어떤 점을 보게 합니까? 나쁜 점이에요. 지금 아담과 하와도요. 상대방의 좋은 점을 보고 있습니까? 나쁜 점 보고 있습니까? 나쁜 점 보고 있는 거야. 봤더니 부끄러운 거예요. 상대방의 나쁜 점을 보고 나를 또 돌아보는 거야. 자기 방어적이 돼요.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 방어적이 돼요. 그래서 자기 방어하기 위해서 수도는 변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수도 없이 이야기하죠. 변명하지 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도 변명하고 있으니까. 우리 아기 때부터 변명합니다. 애기들 요만한 꼬맹이요 한 3살 4살짜리 이제 말 좀 하고 한 애들도 변명합니다. 사람이 범죄한 결과 사람은 자기를 방어하고 남으로부터 자기를 막기 위해서 노력해요. 이거는 자기 방어권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재판할 때도 자기 방어권에 대해서는 뭐라 말 안 해요. 그것이 본능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에게 나쁜 본능이 생긴 것이에요. 첫째, 철저하게 자기중심주의가 바뀌었고요. 두 번째, 남을 나쁘게 보는 습관이 생긴 것이에요. 어떤 자에게 그런 일이 생깁니까? 죄를 범한 자예요. 그렇다면 죄의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사랑하려고 하는 자, 예수의 십자가 은혜에 나간 자는 그렇게 될까요? 자꾸 좋게 볼까요? 좋게 봅니다. 좋게 보는 자로 바뀌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옛날에는요, 이 세상 사람 봤을 때 좋은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 좋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를 만났더니, 대학교 3학년 때 예수를 만났더니, 그때부터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좋아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면 바뀌기 시작한다? 예수를 만나면요. 그분의 사랑을 만나면요. 그럼 우리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남에게 정죄하던 자들 아직 예수의 십자가 은혜 속에 사실이 깊이 못 들어온 것이에요. 내가 누구에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있습니까? 그건 내가 의인된 것이에요. 죄인 되었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누구를 비판합니까? 내가 더 나쁜 죄를 지었는데. 살인자가 살인자 보고 욕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앞에 진짜 우리를 보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죄를 범하며 사람은요, 남을
미워하는 존재가 됐고 판단하는 자가 됐고 나를 방어하는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은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그런 것에서 벗어나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판단이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기뻐합니까?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합니다. 오늘 우리 인류 전체는요, 모두 두려움으로 살고 있습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지금 얼마 전에 광주에 건물이 무너져서 9분이 돌아가셨어요. 버스 타고 가다가. 그리고 이번에 미국에 갑자기 그 아파트가 무너졌죠? 159명이 실종되셨대. 이게 무슨 일입니까? 자다가 안녕이에요. 자다가. 차 타고 가다가 안녕이에요. 그분들의 사연을 하나하나 들어보면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아들 생일상 차려주려 하다가 돌아가시고 얼마나 아픈 사연들이 많습니까? 우리가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갑자기 우리 인생이 끝날 수 있어요. 잠을 자다가 아침에 못 볼 수도 있어요. 우리 인생은요, 너무나 짧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목숨은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짧은 인생을 가지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조물주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두려워 떨려요. 왜 그럴까요? 죄를 범한 인생은요, 하나님은 죄에 분노하고 계세요. 어디 분노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은 죄에 분노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그분은요, 분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분노의 음성을 들으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 덜덜덜 떨듯이. 여러분, 낮아지지도 않고 겸손해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고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예쁜 목소리로, 고운 목소리로 이쁘다고 하실까? 아니,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찾아올까요? 두려움이 찾아온 것은요,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에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직접 말씀하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왜요? 그분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분노는 사람을 향한 분노가 아닙니다. 무엇에 대한 분노예요? 죄에 대한 분노예요. 제가 이렇게 수도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속에 죄를 지으면 악이 들어왔어요. 이 악은 생물체입니다. 생명체예요. 바로 마귀예요. 마귀의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온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은요, 이 속에 들어온 마귀에게 분노하실 수밖에 없어요. 한 길을 떠나고 한 것 대적하는 자, 그에게 분노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람에게 분노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 있는 악에게 분노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 악에게 지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나의 말씀으로 그를 이기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곁을 자꾸 멀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오후 때는 그 말씀 드렸습니다. 가인의 예를 들어드렸어요. 가인이 범죄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옵니까? 자꾸 멀어집니까? 멀어집니다. 가인은 점점 하는 거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인의 후손은 더 점점 하는 건 멀어졌어요.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미워하신다? 죄를 미워하신다. 죄를 자꾸 지으면 누구와 멀어진다? 하나님과 멀어진다예요. 그러므로 죄의 속성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셨을 때 왜 계명을 주셨습니까? 죄를 짓지 말라고. 그래야 내가 너와 가까이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죄를 짓지 말고 죄를 이기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죄를 이기고 나를 사랑하고 가까이 오라 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를 미워합시다. 이 싸움이야. 이게 전쟁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주의 군사라. 누구와 싸웁니까?
나와 싸웁니다. 죄와 싸웁니다. 바깥에 악과 싸우고 속 안에 나와 싸웁니다. 우리 예수 만날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주제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되는, 분명히 지금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복 받은 것 같아요? 좀 아닌 것 같아요? 내 입장에서, 제 입장에 저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걸 보고자 해요. 그러면 지금 죄를 지으면 복을 받는다, 자꾸 하는 건 멀어진다. 멀어진다예요. 자, 볼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가끔 누가 봐도 죄를 많이 짓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이 예수 만나고 막 일주일 동안 울고 막 통곡을 하고 막 떼굴떼굴 구르고 막 그런 간증들 많이 하시잖아요. 제가 보기엔 좀 그런 자들 좀 안 지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착하게 살던 사람이 예수 믿으면요, 떼굴떼굴 안 굴려도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세요. 내가 양심적으로 살려고 했잖아요. 그런 분들이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그냥 바로 안아주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왜 떼굴떼굴 구릅니까? 하도 못 듣게 살아니까 그렇지. 그거 고치려고 그러면 한도 시급하는 거예요. 그게 백글 돌게 하는 거예요. 다시는 죄 못 짓게 하려고. 죄 한 번 지으면, 죄를 그렇게 좋아하면 사랑하면 얼마나 힘든지 알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그 죄 많이 지었던 별이 5개 이런 분들 올라오셔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이 지금 이제 한 잘 믿는 사람 되었다고 자랑하게 만듭니까? 제가 예수님 음성으로 말씀드립니다. 착하고 양심적이고 선한 분들이 예수 믿으면요, 훨씬 잘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의 은혜 안에 들어오면요, 주님이 더 기뻐하세요. 왜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그래서 바울이 말해요. 너희 속에 무엇이요? 양심의 법. 양심의 법을 말하고 있어요. 너희 속에 양심의 법이 너를 정죄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요, 남을 생각하고 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분에게 더 주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5장 2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하는 못이 있는데, 여기까지요. 다시 6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자, 지금 예수님이 베데스다 못에 있는 이 오래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실 때 믿음을 보고 고쳐주십니까? 그냥 고쳐주십니까? 그냥 고쳐주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이 잘나서 예수님을 믿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냥 믿게 하셨습니까? 복 받은 거야, 그냥.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병자와 같이 그냥 주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예수 믿게 한 거예요. 이 사람은 병이 나아버렸어요. 이 병 낫게 함으로 왜 병 낫게 해주셨을까요? 예수 믿게 하려고. 그리고 이때 안식이라고 말하고 있죠. 무엇입니까? 자, 주님은 이제 구약의 개념과 신약의 개념이 달라진 걸 지금 주님께서 가르치고 계세요. 오늘 좀 더 깊이 얘기를 할 건데, 자, 구약의 10계명은 하지 말라란 개념이죠. 근데 제가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율법을 예수님은 완성하고 싶다 하셨어요. 하지 말라도 끝나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지금 행함에 관한 이야기죠. 예수님은 안식일 날 선을 행하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안식일 날 일부러 병자를 고치신 것이에요. 인자는 안식의 주인이라. 그리고 무엇입니까? 너희는 선을 행하라예요.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따지지 말고 그를 도와주라는 거예요. 왜 따지지 말라고 말씀드리냐면 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좋은 사람이요, 좀 나쁜 분이에요. 배신자예요, 배신자. 뒤에 볼까요? 근데도 예수님 고쳐주세요. 자, 13절부터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비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자, 불행하게도요,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는요, 그렇게 오랫동안 병을 앓았을 때 그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영접하고 감사합니까? 고발합니까? 예수님 이거 알고 계셨을까? 모르고 계셨을까요?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분들이 예수 믿고 병 고치고 복 받고 사업이 다시 잃어버렸던 산업이 일어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난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거 이 사람 귀에서 주신 거예요? 예수님 믿으라고 지금 주신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은 간증자들을 앞에 세워서요, 그거 예수 믿고 복 받은 증거로 자꾸 세우고 있어요. 이거 큰일 나는 행동이에요. 이거 복 받은 증거입니까? 그냥 주신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그냥 주신 거야. 누구에게? 생뚱이에게. 이 사람 예수 잘 믿습니까? 생뚱입니까? 그 처음 예수 믿으면 그런 일이 잘 일어나요. 병도 고쳐지고, 그리고 예, 산업도 갑자기 일어나고, 막 기적도 일어나고, 온갖 일들이 일어나는 분들이 많아. 근데 그분들이 자기 자랑하는 분들도 오히려 많아. 이거요, 큰일 날 짓이에요. 이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는요, 예수님께서 이에게 큰 복을 주셨어요. 하지만 그는 예수보다 관원을 더 두려워합니다. 이 세상 관원, 권세 가진 자들을 더 두려워해요. 오늘날도 이런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만일 누가 불쌍해서 뭐 해주시잖아요. 기억하라, 잊어버려라. 잊어버리라. 사람은요, 배반의 장미입니다. 대부분 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냐? 10명 중에 1명. 10명 중에 1명만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10명의 나환 자가 병이 나았을 때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나온 자 몇 명? 1명. 10대 1. 대부분은 배반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그것에 좋아가지고 그것만 붙잡고 가더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함께 돌아와서 하나가 되려고 합니까? 자기 방어 본능에 들어가 버린다는 겁니까? 자기 방어 본능에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죄를 범한 인간이 가진 본능은요, 자기 방어예요. 이 베데스다 연못에 이 사람, 이 병자도 왜 그랬을까요? 손해 안 보려고. 자기 지금 이 관원들에게 통하여 손해 안 보기 위해서 자기 방어를 쳐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은혜에 감사하지 않게 된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이유는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이기주의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 때문에요, 자기를 자꾸 방어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하지 않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이해하세요? 대부분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자꾸 사람 만나기 싫어요. 대부분 착한 사람이 사람 만나기 싫습니다. 진짜 진심으로 잘해줬다가 등에 칼 맞는 경우가 하도 많으니까 사람 만나기 싫어요. 아니요,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같이 행합시다. 행하고 잊어버립시다. 어차피 그럴 거니까. 그리고 그 중에 한 명 건집시다. 그 중에 한 명 건집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키포인트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베데스다과 연못의 사람에게 한 이유는 두 가지. 첫째는요, 예수님은 사랑을 행하시고 선을 행하시기 위해서 나는 선을 행하는 것이 안식을 지키는 걸 가르치려고 지금 병자를 고친 거예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주님은 계명을 지키는 것은 범죄하지 않는 것이에요. 글자에 스톱하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너무 계명에 붙잡히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 말씀드릴게요. 사슴이 나무꾼에게 왔어요. 살려주세요. 사냥꾼이 따라오고 있어요. 자기 뒤에 숨게 했어요. 사냥꾼이 와가지고 사슴 못 봤어요? 그러니까 나무꾼이 뭐라 합니까? 저기로 갔어요. 사냥꾼이 저기 갔어. 자, 이 나무꾼 뭐 했어요? 거짓말 했어요. 이거 범죄한 거요? 은혜를 베푼 거예요? 성경은 말씀은 이걸 은혜를 베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지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행위가요, 사랑의 행위라면 그것은 옳은 행위라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성경은요, 말로 계율로 우리를 붙잡고 있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를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람을 사랑하느냐 마느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글자 그대로 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함의 계명을 착각한 것이에요. 글자 그대로 그들이 받아들인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계명은 글자 그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따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그걸 가르치고 계시죠? 두 번째는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 병이 심해진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14절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자, 따르겠습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이것이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그럼 이 환자는 왜 병이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죄를 범했기 때문이에요. 죄의 결과 인생은 망가집니다. 가정이 망가뜨려지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이 국가 전체가 망가져요. 그러면 우리는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가정이 보호되고 국가가 보호돼요.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죄를 지어도 회개만 하면 된다. 아니면 죄를 범치 말라.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우리 죄를 미워합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를 미워하시고 짓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근데 글자의 범죄입니까?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이에요. 그래가지고 뭐라 합니까? 나무꾼이 입으로는 뭐라 합니까? 저기로 갔어요. 요런 또 예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슴이 이제 사슴꾼이 못 모르고 저를 갚아줬어. 사슴이 딱 나와가지고요. 나와. 그러니까 나무꾼이, 야, 내가 너 구해줬으니까 나한테 뭘 좀 줘야 될 거 아니야. 사슴이 뭐라 합니까? 네 손가락 뭐였니? 손가락 뭐니? 그리고 화가 나서 갔어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법을 지키는 것은요, 법률이 아닙니다. 사랑의 마음이에요. 사랑으로 행하였다면 그 어떤 것도 허용됩니다. 죄를 미워하여 범죄한 자를 갖다가 비나스가 죽였어요. 간음을 행한 자를.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전 다른 이야기죠. 그러므로
법률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사랑을 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내 생각을 접는 것. 이것이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그렇게 주님께 가까이 나아갑시다. 자, 그러면 오늘 주제죠. 아니 그렇게 예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으면 복 받았는 거 아니요? 약속했잖요. 9절 보겠습니다. 9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 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자, 놀라운 이야기가 있네. 아까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이 병자는 죄를 범함으로 환자가 되었어요. 결과죠. 저주를 받은 것이죠. 그리고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많은 분들도요. 무엇입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 말씀하세요. 망대에 떨어져서 죽은 17사람이 뭐 때문에 돌아가셨다고요? 너희도 이와 같이 그리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도 이와 같이 회개치 아니하면 그들과 같이 멸망당하니라 말씀하세요. 그러면 회개해야 너희가 멸망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젠 특별한 이야기가 나와.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 젊은 청년 될 때까지 소경으로 살은 이분 있잖아요. 이분 자기 죄로 인함이에요? 자기 부모 죄로 인함이에요? 죄로 인함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고? 네,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에요. 무엇일까요? 그럼 여러분 중에서 내가 그러면 거기 속하면 괜찮겠네요. 이 땅에서 좀 가난하고 못 살도 되겠다. 힘들어도 되겠네. 이 소경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볼까요? 6절부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아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받으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이 눈으로 왔더라. 자, 이 소경에게요 예수님이 침을 뱉으셔서 진리해 주세요. 이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침은 성령님이세요. 곧 물이세요. 이 부분 오후에 말씀드릴 거예요. 물이 우리에게 임해서 죄를 범한 흙, 곧 사람이죠. 죄를 범한 사람이 흙에 임하면요 생명이 임해요. 생명이 임하여 그것이 우리에게 오면요 눈이 밝아져 예수를 보게 되고 믿게 돼요. 구원에 관한 것이에요. 괜히 침을 뱉으신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오셔서 너를 구원하실 거란 뜻이에요. 그리고 이가 그 눈을 보고 근데 이렇게 발라가 죽으시고 눈을 떠라 하면 될 거 아니야? 될 거 아니잖아. 아까 예수님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그 사람에게 뭐랍니까?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가라 하시죠. 그러면 될 텐데 이 소경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으라 하십니까? 아니 소경이잖아. 뭐 비는 게 있어야지 실로암 물가를 가지. 갈라 그러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이것도 말씀드립니다. 구원받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 성령께서 내게 임하셨을 때요 내가 이제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 하십니까?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나 무엇입니까? 내가 보냄을 받았다. 예수를 향하여 찾아가라는 것이에요. 구원은 우리 선한 양심이요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입니다. 곧 물이니 베드로전서 3장 말씀에 이 물을 설명하고 있죠. 그 실로암 물가를 찾아 물을 찾아 씻으라 한 것이에요. 우리 예수를 향하여 찾아갑시다. 그리고 그에게 모든 것을 의탁합시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실로 묶어서 씻어요. 우리 그리고 이 소경된 자를 실로 묶어서 인도합시다. 누군가 인도한 인도자가 있잖아요. 우리 그가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합시다. 다시 14절부터 22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 어떻게 보게 된 것을 물으니 가로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온 자가 아니라 하며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피차 쟁론이 되었더니 이게 소경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라 한댔어요. 이 소경된 자는요 믿음 좋습니다. 다시 20일까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저가 소경이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소경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어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가 우리 아들인 것과 소경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저에게 물어보시오. 저가 장성하였으니 자기를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일러라. 자, 지금 아까 베데스가 연못에 있던 이 사람도요. 예수님을 감사함으로 영접합니까? 배신합니까? 부모도 지금 똑같아요. 왜 배신합니까? 세상을 두려워했어요. 우리의 눈동자가 예수께 있어야 되겠습니까? 세상에 향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눈동자는 예수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자가 구원받는 자예요. 주님은 묻으세요. 너희의 눈동자가 세상에 있느냐? 예수를 향하여 있느냐? 이도 지금 이 소경도 눈동자가 예수를 향하여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에게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부모님은 전혀 아니에요. 그러면 구원은 1대1입니다. 내 마음이 누구를 향하여 있느냐예요. 두려움을 향하여 있느냐. 또 다시 자기 방어기 전에 아담과 하와와 똑같이 자기를 방어하려 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느냐예요. 구원받는 것은 거기에 달려있더라 하는 것이에요. 다시 26절과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가로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신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담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저희가 대답하되 가로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진짜 예수님이 예수를 믿게 하고자 할 때요. 우리에게 무엇이 찾아온다? 고난이 찾아와요. 고난이 안 찾아오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으면요. 예수 찾으러 안 옵니다. 저도 맨날 그 얘기하지만 내가 미쳤어요. 예수 믿어도 자꾸 오게. 나도요. 논다면 노는 사람이요.
노는 거 좋아하고요. 세상 좋아합니다. 근데 내가 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어요? 고난받으니까 왔지. 괜히 왜 왔어요? 이 소경, 왜 예수 믿습니까? 고난받았잖아요. 평생 고통 속에 있었어요. 얼마나 슬펐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고난받는 그에게 만나주심에 감사함으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많은 고난, 고통이 있었던 것은 복입니까? 하나님의 저주예요? 복이에요. 구원받는 백성은 그래서 복 받는 거예요. 법칙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은 착하게 살면 복 받습니다. 진짜로. 악을 행한 자는 반드시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 사람도요, 선을 행합니다. 왜? 악을 행했더니 자손이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부모가 악을 행해 돈을 많이 벌어봤자 뭐합니까? 자식이 이상한 놈이 태어나는 걸.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는 걸. 병 들어가지고 갑자기 죽어버리는 걸. 많은 사람들이 봤더니 악을 행하는 자도 잘 안 되고 악을 행하는 자의 자손도 잘 안 되더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랍니까? 선을 행하야 복 받는다. 나도 복 받고 내 자손 복 받는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선을 많이 행하세요. 왜? 자손 복 받게 하려고. 이것이 이 세상 법칙입니다. 근데 하나님 믿는 자녀는 그 법칙에 속합니까? 아니면 왜 하나님이 일부 고난을 주신다? 안 주신다? 고난을 주십니다. 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전혀 다릅니다. 세상의 법칙과 하나님 법칙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많은 분들이 힘들어서 와 있어. 힘들었기 때문에 예수 만난 거야. 그때 위로가 되니까 예수를 더 잘 믿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조그만 고난은 내게 무엇이다? 내게 유익이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우리 인생의 조그만 고난은 주님께서 더 큰 복, 영원한 생명, 예수 만나고 그를 믿고 우리가 선을 행하여 살다가 그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의 그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에요? 예수 만나고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 예수를 만나고 이 세상에 살 때 잠깐 잘못된다 할지라도 힘든다 할지라도 영원한 복이신 예수를 만나 천국 가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것이 진짜 복이에요. 그러므로 기뻐하시고 감사하신 점 되길 축원드립니다. 이 소경과 같이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 소경의 삶을 책임져 주세요. 밑에 볼까요? 35절부터 4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우리 이 소경과 같이 예수님께 나와 그 앞에 절하고 그 앞에 경배드립시다. 그를 기뻐합시다. 그럴 때 그의 제 모든 죄가 사해져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소경이었다가 눈을 떠서 예수를 보고 예수를 만나며 감사함으로 그 앞에 무릎 꿇고 나올 때 주님께서 그의 모든 죄를 사해 주세요. 그리고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에게는 교회에 나왔지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베데스다 못까지 있던 그 죄인과 같이 이 세상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배신하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세상을 보지 않든지 세상이 비록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 관원들이 이 소경을
쫓아내죠. 비록 세상에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를 기뻐하는지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우리 주님을 선택합시다. 그리고 영원한 복이신 그분 앞에 나아갑시다. 그리고 소경되었다 눈뜬 자 됩시다. 너희가 본다고 하니 죄가 너희에게 거저 있느니라. 우리가 잘났다고 하고 우리가 똑똑하다 하고 내가 예수 앞에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님 복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의도 많아요. 그들은 예수가 임하지 못합니다. 구원받지 못해요. 하나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9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을 이 세상에 왔으니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심판주세요. 그러므로 심판주가 다가기 전에 그 앞에 겸손함으로 나갑시다. 그 앞에 감사함으로 나갑시다. 그가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심판주이신 예수께 먼저 나아가 우리가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주 앞에 무릎 꿇을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늘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겸손함으로 나아가 죄를 미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우리가 늘 경계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사랑함으로 죄를 미워함으로 예수께 나아가는 우리에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